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4장입니다.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나 집안오 아래여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에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거친 근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가슴 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내두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항구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성경 말씀 요엘서 1장 5절입니다. 요엘서 1장 5절. 요엘서 1장 5절 1270페이지. 어제는 12절, 2장 12절 읽었는데요. 오늘은 1장 5절로 읽겠습니다.
요엘서 1장 5절.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읽을까요?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올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아멘. 1차 문제 6309번째 문을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릅니다. 11번 찬양집 11번입니다. 찬양집 11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서에 보니까 정의를 향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또 시편 15편에 보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많은 것을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모든 것을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한 가지를 원하세요. 정직하게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런 이야기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불의를 보고 가슴 아파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부여안고 정말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애통하게 보이고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절로 눈물이 나요. 하나님의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신다는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릴 뿐만 아니라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 아파서 눈물이 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바짝 메마른 심령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정말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을 하셨잖아요. 다윗 보세요. 자신이 얼마나 눈물로 회개했던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시편 6편 6절 말씀에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십니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눈물을 많이 흘린다 해도 그렇게 할 수 없는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애절하게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서기를 원했던지 하나님, 내가 밤마다 눈물을 흘리는데요. 그 눈물 때문에 침대가 뜨고요. 내 이불이 적셔집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눈물이 내 음식이 됩니다. 눈물로 주의 병에 내가 눈물을 담습니다. 자신의 눈물이 지금 시냇물처럼 그렇게 흐릅니다. 철철철철 눈물이 흐른다. 하나님은 다윗의 눈물을 보시고 그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의 죄를 사해 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의 기도는 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눈물을 뿌려야 될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어려운 시대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잖아요.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릴 거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데 메마른 심령으로 주의 일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죠.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막 흘리게 될 거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얼마나 눈물을 흘렸던지 그의 별칭이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바울은 그가 수시로 편지를 보낼 때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그 교인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진심이 통한 성도들을 향해서 나는 당신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어. 그러면서 자신의 진실한 마음을 그렇게 표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에서는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다. 편지를 쓰는데 고린도 후서를 쓰는데 그냥 쓴 것이 아니라 그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그렇게 썼다. 그런 이야기. 제발 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신앙생활을 좀 해야 돼. 왜 그렇게 사는 거야?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바라볼 때마다 바울은 눈물이 철철 흘러내렸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가 하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나 그냥 하는 이야기 아니야. 너희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좀 귀담아 들어줘.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그랬을까요? 디모데후서 1장 4절 말씀에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사람을 만나는데도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사무치고 보고 싶었던지 너 보기를 내가 너무나 간절히 사모해서 눈물이 날 정도야.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정말 눈물의 사람이었어요. 눈물을 흘렸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이고 교회를 사랑했다는 것이고 교인들을 정말 엄청나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물 없이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기도하다가 내 눈에 눈물이 메마른 것을 보고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하나님, 나는 싹군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들었을 때 선한 목자 주의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는데 세상에 탐닉하고 세상 것에 관심을 두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눈물이 메마른 사역을 감당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것은 뭐예요? 정직한 마음, 정직한 눈물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잖아요.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우셨다 그랬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눈물바람을 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 성, 장차 멸망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을 흘렸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눈물을 흘리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면 당연히 내 눈에 눈물이 흘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언하는데 그 중에 한 단어가 뭐냐면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그러십니다. 깨어 울지어다 그러십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울며 주를 찾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길이 열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아이들 미아가 별로 없습니다만 옛날에는 얼마나 미아가 많았어요. 부모를 잃은 그 아이들의 모습을 여러분 보셨어요? 얼마나 울며 막 간절히 울고 막 부모를 찾는지 몰라요. 왜? 부모를 잃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고 하나님의 능력을 잃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데 태연하게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찾도록 찾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간절함과 사모함은 우리의 눈물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는 장소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미스바 광야였습니다. 그 미스바 광야에 모여서 그들은 회개하며 통곡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에스라가 강사로 있을 때 그들 백성들을 다 수문학 광장에 모이게 했습니다. 댐 앞에 그 넓은 광장에 다 모이게 하고 에스라가 나무로 만든 강단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쳤더니 그날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앉아있을 수가 없었어요. 다들 일어나서 막 울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그냥 듣는 말씀 한 귀로 듣고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흘리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정말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힐 때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애통하며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려요. 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니까 그 잃어버린 모든 삶을 어려운 척박한 강팍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사장들은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그러십니다. 제사장들이 누구예요? 앞장서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굵은 배로 동이고 그러면서 슬피 울지어다 그러십니다. 한국교회 강단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강단의 눈물이 마르질 않아야 돼요. 진짜 제가 그런 혜택을 누리지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모든 혜택을 다 누리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성도들이 어떻게 사는가 살펴보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성도들 열심으로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헌금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 정말 주의 일 헛감당해서는 안 되겠다는 경성함이 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봐보세요.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누리고 살아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들이 엉뚱한 짓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언한다는 사람들이 엉뚱한 이야기만 했습니다. 아모스라는 대제사장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기존 세대, 기성 세대를 하나님이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폐괴당에 대해서 도저히 말을 먹어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그 신세대를 일으켜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나신으로 세웠는데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그 젊은 청년들을 불러놓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청년들을 불러놓고 머리를
깎아버렸어요. 독주를 먹였어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헛소리를 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간히 무시해버렸어요. 이게 그 당시에 제사장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진노 안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세운 제사장들이 그따위 짓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분노가, 진노가 불같이 일어났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제사장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배로 허리를 동이고 슬피 울라고 계십니다.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슬피 울라는 것은 니네 죄를 찾도록 찾아서 정말 애통하는 마음, 통곡하는 마음으로 좀 울어봐. 그 이야기요. 겉으로 그냥 우는 것이 아니라 땅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울어라. 그러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단에 수종든 자들도 울고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러십니다. 그러면서 지금 사람만 그렇게 못 살게 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가축과 소와 양떼들까지도 꼴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렇게 핍전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시내가 마르고 그러다 보니까 들의 풀이 바짝 메말라가지고 금방 불이 나버리고 온 천지가 불이 나고 그렇게 난리구석이 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는 맹렬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쉽게 대하는 것 같아요. 요즘 교인들은 하나님을 너무 쉽게 대하는 것 같아요. 이웃집 아저씨보다 못하게 그렇게 대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겁을 주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진심을 다해 섬겨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높고 크신 은혜의 사랑을 마음껏 받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어려움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그들을 멸절시키고 이 세상에서 도태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라도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경고를 몇 번씩 줬을 거예요. 다 그래요. 그건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 잘 섬기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경고의 메시지를 툭툭 던져주신 것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버려요. 보세요. 가룟 유다 하나님이 그 짓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심지어 마지막 그 채운 만찬을 드는 그 좌석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나를 팔 사람이 있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수군거렸잖아요. 누가 도대체 예수님을 팔아? 그런 엉뚱한 녀석이 어디 있어? 그러면 서로가 얼굴을 보면서 니야 나야? 막 그러면 서로가 얼굴 짓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그릇에 손을 넣는 자야. 가룟 유다 너야. 네가 지금 그릇에 손 놓고 있잖아. 그런데도 보세요. 가룟 유다가 뻔뻔스럽게 주님 나는 아니지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가 할 일 속히 가세요. 난 너 버렸어. 그 이야기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면 하나님은 그 다음에 다 버려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버림받는 자가 아니라 쓰임받는 자, 하나님 창고에 모여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감사하고 살아가는 축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이신이 존귀한 말씀들을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그 옛날 요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 얼마나 이스라엘 나라가 부패했던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슬피 울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울며 씨를 뿌리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사정이 있습니다. 사업상의 문제도 있고요.
또 직장의 문제도 있고요. 인간관계의 문제도 있고 내 믿음 생활의 문제도 있고 내 건강의 문제도 있는데요. 이 문제들 놓고 눈물 뿌려 기도함으로 해결함을 받고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